16장 15절부터 볼 텐데요. 좀 너무 길어서 중간에 좀 뛰어넘고 보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썰어졌더라. 좀 뛰어넘어서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한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원 에바가 한 22리터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되니까요. 오멜은 한 2리터면 큰 그 우유 이 통 그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 항아리에 담아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4절에 정급한 앞에 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이렇게 법궤 앞에 정급한 그 정국의 앞에 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만나가 주는 영적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지성소 앞 언약궤 앞에 두게 됐는데,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 광야에 들어섰을 때에 양식이 준비한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또 뭐 과일도 먹고 그랬는데 이 광야에 우리가 다 굶어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굶주리게 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한번 고려해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독수리가 둥지를 뒤흔들어서 둥지 안에 안주하려는 그 새끼들로 하여금 하늘을 나는 법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종종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독수리가 어느 정도 이제 부화해서 자라게 되면은 이 편안한 둥지를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그 날개를 펴 발부둥 치면서 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둥지를 흩을 때에 이 새끼들이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집을 다 부수고 이 낭떠러지 청길 낭떠러지 밑으로 나를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덩치가 너무 무거워지면 이 날개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날개에 힘을 주고 그래서 적당한 때 나르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에게는 그것이 시련이고 고난이지만은 그의 삶을 온통 뒤흔드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어미 독수리에게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려고 때로 우리들도 독수리가 독수리의 둥지를 뒤흔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하여서 정금 같은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단받은 다음에 받은 이 축복, 이 은혜는 우리가 오랫동안 잘 간직하고 은혜가 은혜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쉽게 돈을 벌면 쉽게 돈을 쓰게 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받은 은혜 축복은 그만큼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겪는 이 현실적인 문제, 이 생활고죠. 이 생활고가 닥치면 쉽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이 얼마 가지 않아서 원망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고 뛸 듯이 기뻐하지만은 작은 시련 앞에서도 금방 신앙이 식어지는 그런 과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의 삶이 순탄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 사람들과 진비 없는 그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코가 석자나 빠져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지금 처한 그런 상황과는 관계없이 사실 그 감격을 우리의 상황과 여건 상관없이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사실 도무지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참 중요한데요. 우리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온갖 부정적인 그런 생각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때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상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활로를 보여주시고 다시 흔들림 없는 신앙을 잘 유지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도자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다가 이 벗개 앞에 두라, 항상 그 앞에 간직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첫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후손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의지할 데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셨다. 그것을 교육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 백성들, 언약의 백성, 우리 조상들을 먹여주셨고 필요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맺는 언약,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너희들의 그 필요들을 도와주겠고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겠고 인도해 주겠다. 그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또 확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같이 또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구약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새 언약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돈을 벌고 가족을 제가 먹이 살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지 땀 흘린 그 대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농부가 1년 내내 땀 흘리고 수고할지라도 추수 때에 태풍이 불어서 한순간에 다 거두어가면 정말 그 수고가 말 그대로 공연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6장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사건인데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나라는 말 자체를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신기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신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 15절을 보면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죠. 이 말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만나, 그 말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너무 신기해서 이게 무엇이냐. 그 말이 그 가시 같고 그 맛있는 그 음식의 이름이 된 거예요. 도무지 먹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놀라운 양식이다 그 말이죠. 감탄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방식을 뛰어넘습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깨트리는 그런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제가 요약한 걸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이메일이 제대로 안 간 것 같았네요.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상식선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방법, 신기하리만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우리가 노력한 대로 얻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지켜줘야 되니까. 그러나 때로는 상상도 못할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정말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은 성경에 보니까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게 당연한 거지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연한 것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하루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충족한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새벽녘에 해 뜨기 전에 이스라엘과 함께 만나가 내리는데 꼭 그 집 식구 수대로 하루 3끼 양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에게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특성은 그때그때마다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꼭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도 주님께서 주실 건데 그걸 또 믿지 못하고 내일 끝까지 욕심을 부려서 막 많이 그렇게 거둘지라도 그 당일에 먹고 남는 것을 그 다음날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그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부패한 심령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충족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가 아니라 분에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요,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쉽게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은혜, 충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에 넘치도록 남아서 창고에 쌓아둘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그때 더 겸손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오늘 여기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할 것이라 그렇게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남은 것, 넉넉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바울의 말처럼 축복이 아니라 올무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돈 벌어 세상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인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려 넘었다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또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많은 그 정말 산더미처럼 쌓인 만나 앞에서 욕심을 부리는지 욕심 부리지 않고 절제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루 새끼 양 그것만 거두러 갈 때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아니면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욕심부리거나 그래서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다, 그런 성격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하루치만 주신 이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런 경험을 다 한 다음에 그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유언적으로 그렇게 설교한 말씀이죠. 거기 보면 지나온 것을 회고하면서 더 분명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 만나인 것을 깨우치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영육간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때 이렇게 우리는 재빨리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넉넉하든 좀 부족하든 정말 그거에 내 신앙이 이리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내게 더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캘리포니아 가면 갈보리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장로로 또 안수 집사로 이제 시무 직분을 감당하게 된 모든 분들 특별히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내게 하나님이 이 자리를 섬기도록 이 직분을 내게 다시 주셨구나라고 믿고 기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힘써 섬길 때에 시간, 물질, 여러 가지 정성을 들이지만은 예비한 은혜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보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그때마다 신기하고도 충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때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생활, 그 모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나를 이 항아리에 잘 보관해라 라는 것은 믿음의 후손들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신기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라는 바로 약속을 너희들이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메말은 광야에서 신기한 이 만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 앞날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아리에다가 처음 주신 이 만나를 보관해라. 40년 동안 강약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쉽게 돌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먹여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만나를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 주만 바라보고 승리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시련,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절박한 생활고 육체적인 질병,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는 그 연단을 통해서 아버지는 오히려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날마다 풍성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우리의 마음, 신앙을 믿음으로 잘 가꾸고 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주신 은혜에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